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성전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축원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와서 찬양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영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살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에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이번 주에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에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준비했었던 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목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많이 기억하지만 그리고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그 화려했던 또 의미를 담겼던 그 비싼 선물들을 많이들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그런데 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막 교회에 많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선물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거나 또 내가 너무나도 왜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동들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했던 그 모습들,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 드리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해.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또 전심을 다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또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성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늘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신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를 송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삶이 어렵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샘과 위로와 건강도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앞세웠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아픔도 실패마저도 주님 뜻 안에서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겪어야 했던 혼란과 갈등, 정치적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정직한 판단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평안이 회복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동산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굳건히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는 굳건한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기회 지혜와 은혜를 더하사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산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헌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우연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육이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귀를 열어주시고 골수까지 새겨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이제 며칠 남지 않는 다사다난했던 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이 밝아오는 2026년은
하나님 말씀처럼 새롭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0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09면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정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줌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양남수 권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그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로지 살아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상과 사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무당 점치는 귀신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들이 완전히 뿌리째 뽑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 교회가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을 하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한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들으시겠습니다. 546장 힘차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이야. 여러분, 다른 주일도 마찬가지지만요,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배 끝났을 때 찬송이 뜨겁게 힘차게 불렀는데 오늘 시작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그냥
소낙비같이 찬송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 32절에서 38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제목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듯이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빼앗긴 영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무너진 가정, 또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 흉악한 문제 때문에 염려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영역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믿음도 회복되고 모든 삶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황폐되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첫째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모든 죄악에서 떠나오 정결케 되었을 때 이 황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을 찢고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우리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여기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도요 그거 안 들어가. 막 튕겨져 나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나? 지금 이 경기도 안 좋고 뭐 다 어려운데 근데 무슨 복인가?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요, 얼마 전에 그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연말에 드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많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다. 아니 여기 주위에 지금 경제도 안 좋죠, 정치도 안정되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개척교회 어렵다 해도 한 번이라도 저는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환경적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다. 도울 자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일꾼들 보내신다. 영혼들 보내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절대로 인간의 생각을 갖고는요
벌써 도중 하차하고 몇 번이라도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와서까지 세상 염려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여기서 보면 다 알아. 예배를 진정으로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은 딴 데에 있어. 막 머리도 눈이 막 돌아가. 그냥 막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 응?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찬양 그거 하려는 그것도 못해서 어느 새벽 기도회 가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 찬송가를 1절부터 4절도 안 하고 그것도 아까워서 1절하고 2절만 하고 말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뭐 의로워서 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허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아니 세상보다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별돼 정결해야 되고 여러분 정직해야 되고 정결하게 돼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 여러분 예배 이렇게 지금 다 똑같이 드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여러분 정결한 자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자가 먹이를 보면요 웅크리고 앉아서 표하잖아. 이제 저걸 내가 언제나 잡아먹을까 하고 이러고 웅크리고 있듯이요. 이 죄는요. 예? 이 문 앞에서 우리가 죄짓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있어서 우리가 죄 짓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언제든 우리를 덮쳐서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죄악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적당히 싸워갖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 원수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뭐야? 우리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영적인 싸움이 지금 치열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멍청하니 앉아있으면은 우리 마귀의 밥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입술로는 마귀를 쫓아. 근데 행동으로는 죄를 버리지도 않고 익숙한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그래 맞아. 죄 절대 지면 안 되지. 죄를 버려야지. 그리고 기도 시간도 예수의 피로 사단도 쫓고 했는데 딱 저 성전 밖에만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언제 내가 고백했냐 하듯이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죄 짓고 다니는 거야. 그 마음에 원망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간질 시키고 다툼 일으키는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동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우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우리를 잡으러 왔다가 7길로 그냥
주랭랑 치는 거요. 마귀가요 근접도 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마귀가 건들 수 있습니까? 절대 건들 수 없어. 여러분들이 죄짓고 불의하니까 친구 삼아서 가자 그러고 동무하고 짝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지, 절대로 마귀는요 우리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못 찾았어.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그게 자기 집이라는 거야. 다른 데 찾다가 못 찾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 집에 돌아가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깨끗하고 청소가 됐다는 건 뭐야? 주인이 없다는 거야. 주인이 아직 주인이 없어. 나를 쫓아냈으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안 들어오셨어. 빈 공간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가서 집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되고 또 낙심돼서 세상에 나간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 더 악하고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쫓아냈으면 거기에 누굴 모셔드려요? 성령님을 모셔야 드려야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단이 감히 왔다가도 내 집에 그냥 집 뺏겼네, 그걸 다른 데 찾아가는 거야. 빈집을 들어가는 거야. 빈집이 뭐야? 성령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그곳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는 안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이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고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죄 용서함 받고 여러분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거저 주신다니까. 거저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계셔서만 안 되잖아. 우리가 충만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케 되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회개할 것을 경고했을 때 다윗은 즉시 침상해졌도록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왜 회개를 했는지 우리 시편 51편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에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죄를 지면요 성령이 떠나간다니까. 근심해서 처음에는 근심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죄와 짝짓고 살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여기 이제 지저분해서 내가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성령이 떠나시잖아. 떠나셔. 성령이 떠난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분리함을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날마다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밭을요 갈아엎어야 돼. 지금 마음 갖고 2026년도 못 간다니까. 2026년 가도 똑같은 지난날과 같은 똑같은 어려운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새 마음이 되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족족 열매를 맺는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알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졌나 보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마음이 강박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씀을 주냐고.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면 뭐하냐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 행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일어나려면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우리 33절 우리 위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또 37절도 우리 위 부분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36절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의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6권 말씀 중에 여러분 병든 분들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한 정말 물질로 매일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 분들은 부유한 자로서 그가 가난케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나를 부욕해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또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보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말씀하셨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안가 75세였어요 그때. 그러면 거기서 다 모든 걸 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조카도 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갔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했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셔. 왜냐면 그가 나를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어디로 가? 자기한테로 가는 거요. 여러분, 축복을 해야 돼. 오히려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높이시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 100세의 이삭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내가 90세가 됐는데도 전혀 이제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황금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 복 안 받아요 해도 복이 따라와.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제 사망과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를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보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이 땅에서의 축복 물질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거 영생 얻은 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그냥 물질도 던져주고 뭐 사람도 그냥 막 붙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셔. 말씀. 우리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사람이 잔소리 한다고 못 고쳐요. 아내가 남편 버리장머리 버릇 고친다고 뭐 집도 나가고 뭐 별수를 다 해도 하나님이 그 말을 고쳐야지. 하나님이 고쳐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항상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말로 오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 서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있어요. 설교는 똑같이 듣지만 응답은 다 다르잖아. 왜? 문제가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녀 때문에 자녀가 말썽을 부리니까 또 여러 가지 틀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환경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좀 환상도 보여주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절대로 고집이 센 거고 좀 정말 꺾어주시면 좀 꿈으로라도 역사해 주세요 막 그런데 여러분 꿈보다 환상보다 확실한 게 말씀을 주시잖아. 말씀. 꿈은요 꿔도요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해서 꿈을 좋은 꿈 꿨다고 해도 그 꿈은 흐릿해졌고 시간 가면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확실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뇌마로 부딪혀 올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이고 또 샤머니적인 그런 믿음에서 떠나가야 돼요.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유동치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도 예수 믿었으면서도 꿈자리가 이상해서 집에 일도 안 가는 사람이 있었어. 나 그런 사람 봤어. 불안해가지고 꿈자리가 희한하다는 거야.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나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그래서 저 오늘 일도 안 가려고. 얼마나 화가 나지. 야단을 쳤다니까. 그래서 그런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어. 예수 믿어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권사가 돼도요 1월 달만 되면 무슨 토종비 열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뭐 궁합을 본대나 뭘 본대나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일어나려면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학무지를 기용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많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 그리고 이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말씀만 받아갖고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죠. 여러분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내 사정 형편 다 아니까. 하나님 머리카락도 세심바되고 우리 심장 소리도 들으시고 또한 심장 폐부까지도 깨뜨려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련히 알아서 줄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이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그냥 안 줘요.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시길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이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귀만 기울이실까요? 반드시 응답해 주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정말 이렇게 구하는 거 주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요. 그렇게 반문하잖아, 반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그러니 하늘에 있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어떤 신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줄 것이라고 하는 신 있으면 데리고 와 보셔. 하나님께서는 요거는 내가 응답 못하고 곤란해. 내가 이거는 좀 능력이 없으니 안 되겠네. 쉬운 것만 구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이같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절대로 이 사탄 마귀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왜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도 지방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딸이 악한 정말 귀신에 들렸는데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오히려 와서 아우 시끄러워 죽겠으니 저 여인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니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던진 거야.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갖다가 개 취급하잖아. 개 취급.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삶에 흉악한 귀신 들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 너무 물질로 힘드니까 나는 차라리 죽어야 하나 나는 이 문제에서 해결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말 하겠어.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 흉악한 문제라 할지라도요. 주께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저 사람도 그냥 뭐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문제 계속 있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 주시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끊어져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삶 속에 끌어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면 그 노력의 결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천사를 불러오시죠. 뿐만 아니라 돕는 손길을 불러오시죠. 환경을 열어주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앞서에 왕보를 보여주죠. 왕보를 보내주신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 여러분 성경학자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이제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교만한 사람 예배 자리 안 와. 기도의 자리도 안 와요. 왜? 자기 능력대로 살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한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앞에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의 그 제단에 올려놓는다는 거야. 그 하나님 그거 받고 뭐 하겠어? 때를 따라 여러분의 돕는 은혜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있고 응답이 아닌 것이 응답일 수도 있어요. 왜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줘보셔. 이런 믿음의 그릇도 준비도 안 되는데 얘다 그러고 줘보셔. 그거 갖고 죄 짓는데 달려간다니까. 그 분명 내가 목회하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씨알 따끔 줬는데 이거 좋다고 세상 가운데 죄 짓고 있다가 못 돌아오더라고. 나중에 돌아오더라고. 돌아오긴 돌아와. 근데 전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루고 온다니까. 여러분 그릇 준비하셔야 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기도응답이 더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범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2026년도를 심차게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만민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만민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등대에서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르리. 우리 이 시간 2025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새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귀한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항무지를 아버지 기경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또 병든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것, 또 이루지 못한 것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2026년도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을 기경시키라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박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은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오늘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황교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환부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위장병도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불면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스트레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모든 갈등과 분쟁을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 온 세상에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와 같은 증인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와 같은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도우며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권면하며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기에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고 베풀고 돕기 위하여 풍족하게 우리에게 물질로 채우시고 열심으로 매일 선을 행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의 성취를 믿게 하여 주시고 없는 중에도 사랑을 나누고 빈궁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약한 때에도 더욱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오늘 받은 말씀에 감사의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8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여러분 기경시키시고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고 또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더 많이 해오셔요. 기도로서 여러분 이 성찬 예배 때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안수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2026년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있는데 여러분 10시 반까지는 입시를 다 해주셔야 돼.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또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일찍 와서 또 저기서 또 대화도 성도 간의 교제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만 교제하지 말고 여러분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정말 믿음의 그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26년 이제 해마다 드리는 단일 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단일 기도에 좀 동참하셔. 집에서 나는 안 돼요. 멀리 사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웬만하면 21일 투자해 보셔.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시간 물질은 아니고 물질도 뭐 마음이 오면 하지만 이 몸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서 내가 부르짖고 짓고 이제 내가 결단하겠다. 반드시 2026년도에는 내가 복을 받고 말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셔. 내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 보겠다. 우리 교회를 정말 항무지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항무지는 아니지. 우리 여기 정윤학 권사님도 알다시피 여기는 무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럼 정말 여기는 그 누구도 여기는 정말 교회 자리도 아니었고 두고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정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항무지 같던 이곳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셨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이것이 다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하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몇 개씩 3개를 정하든 1개를 정하든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오늘 식사 후에 여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12시 25분 유아실에서 있으니
이제 임원이나 회원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삶에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앞길에 열린 문의 축복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오병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써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